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구원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붙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택함 받은 자에 한해서 환란을 단축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요한계시록에 찾아보시면 계시록 9장에 메뚜기 정갈 괴생명체 그 재앙에서 5개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에게만 5개월을 면제해 주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서 한번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구원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구원 성령 받았습니까? 구원 성령 받으신 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입주권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성령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 그런데 내가 몇 년을 더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천국 가시기를 원하시면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예수님 말씀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구원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유는 구원받는 것 미루다가 오늘 밤 갑자기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내 영혼 구원 위에 얼마나 노력하시는 것 같던가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 목사님께 기대하지 마시고 내 믿음 내가 지켜 나가세요. 현재 지옥에 간 기독교인들 상당수가 구원 성령 받은 것, 구원 성령 받는 것, 회개를 미루다가 지옥 간 케이스 아닐까요? 또 상당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상당수는 성경을 몰라서, 또 상당수 목회자들은 성경 지식은 박사급인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중, 뜻을 몰라서 다들 지옥에 간 케이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구원받은 성도들 7년 환란 중 휴것은 나팔장 42달 동안에 어떤 재앙에서 얼마나 면제해 주시나 아래 계시록 9장에서 좀 찾아보세요. 정답은 5개월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의 아주 무서운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 중에 가장 힘든 재앙이 그 9장에 메뚜기처럼 생긴 귀신이라 그럴까요? 그 고문이 제일 힘들고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꼭 좀 보세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7년 환란 전에 구원 성령 받아라고 하시는지 꼭 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제가 파란 글씨를 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교 율법을 믿고 예수님을 부정 무시하는 이들이
7년 대환란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제3성전을 지어서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거라고 이런 짓을 한답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가정해 보일까요? 이 거룩한 곳에 이 가정한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곳이고 이곳에 건립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삼성전 들어서면 7년 환란 임박했다고 믿으면 됩니다. 지금 뭐 휴거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삼성전 들어서고 그리고 나팔제왕 3년 5개월 끝나고 그때 휴거가 있습니다. 그게 7년 환란 정중간입니다. 그 부분이. 환란전의 휴거 절대로 100% 1000% 없습니다. 이때 3년 5개월치 식량도 준비하시고 666 안 받으려면 땅굴도 준비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저는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하다가 순교당하고 싶네요. 16절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황금 탑이 건물 뜯어내고 이 자리에 그 구약시대에 성전,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그렇게 세 번째 성전이 들었으면은 7년 환란이 아주 임박했다는 뜻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아래 내용은 진짜 대환란 임박 신호라고 설명하십니다. 환란, 기획, 실행, 진두지휘 관리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데 그대로 믿고 실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 좌측 조감도가 실제 조감도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에서 10년 전에 뭐 이미 재료를 다 준비해 놨답니다. 설계도도 완성해 놓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덜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삼성전 들어서면 7년 대환란이 아주 임박했다. 뭐 하루 뒤에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일어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20절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 참 고맙네요. 여기 보시면 이 와중에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기준에 맞게 기도하면 환란 일정 시간을 내가 조정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환란을 예수님이 왜 준비하셨을까요? 구원 못 받은 기독교인은 환란으로 겁주고 불안 공포로 회개시켜 구원시켜 천국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예수 잘 믿다가 뭐 죽을 병 암 걸리고 뭐 집안에 아주 골치 아픈 일 생기면 그때 예수님 찾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방법을 지금 사용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환란에 집어넣어갖고 구원시키시려고 환란을 기획 준비한 목적도 있고 또 불신자들을 42달 동안 나팔제한 기간이 42달입니다. 두정이 모세 엘리야 지휘하에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데려가기 위함이며 그리고 구원받고 환란에 들어간 자들과 구원받은 이들과 그리고 유대인 14만 4천 명 등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은 666 받지 않고 믿음 테스트에 합격한 자가 이 숫자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이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때 666 표를 통하여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즉 666 거부하고 순교를 선택하는지, 반대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배신하고 666을 선택하는지 시험에 합격해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수이긴 하지만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다가 천사 나팔 소리 나고 잠시 후 예수님 구름 위에서 구원 성령 받은 성도들 올라오라고 하시면 그때 산채로 들림받으면서 내 몸이 영체로 바뀌면서 휴거당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666 거부하고 도망다니다가 잡히면 강제로 666 선택 여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문을 하면서 강제로 내 몸에 666 디지털 신분증을 주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유는 내 믿음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의사 결정에 맡깁니다. 강제로 666 집어넣으면 예수님이 이 환난 준비한 의미가 없어지죠. 믿음 테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세계 정부 경찰이든 군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강제로 666을 몸에다가 집어넣지는 안 하고 고문도 안 할 것 같습니다. 666 받을래 아니면 목 잘릴래 이렇게 강요당할 것입니다. 이때 666 받지 않으면 목 잘림 순교 당해야 됩니다. 내가 이 순간 666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천국 가기 싫은 사람 강제로 천국에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담과 이브 그 선악과 사건을 보시면 예수 하나님이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666표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666 디지털 칩 세 가지입니다. 666 받으면 예수님 추수휴거 이후부터 그때부터 3년 5개월 동안 밤낮으로 심한 고통 당하면서 6가지 저주를 받게 되고 42달 끝에 저는 예수님에 의하여 죽임받고 저는 지옥 불못에 강제로 영원토록 가서 지옥 불못으로 목욕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666 거부하고 순교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계시록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실제로 우리의 목을 자를 단두대랍니다. 중국에서 3만 대를 만들어서 미국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도입했다고 하는데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단두대를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지게차로 실어 나른 사람도 있고 열차로 싣고 온 사람도 있는데 열차로 운반을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가짜라고 위기입니다. 제가 단두대 재원은 제가 찾아서 붙였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의 시범 케이스로 오바마 건강관리법 아시죠? 오바마 케어. 그때 시도했다는 확실한 정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된 법안 자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국회 도서관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영어가 되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만 성경 계시록 예언 대비 수용소가 1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찬물에 덥다고 몸을 좀 오래 담갔더만은 말만 하면 이렇게 헛기침이 나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소가 1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리스트를 그 위성 사진도 있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수용소가 666 국가 대비해서 그 패거리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666 시행할 때 수용소가 부족하면은 미국 회사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를 수용소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까지 저는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666 받지 않으면 여러분 목을 자를 단두대입니다. 이걸 중국에서 3만 대를 제작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 사넬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의류회사죠. 의류회사 이 사넬도 똑같은 이 666 패거리들입니다. 얘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그 언론을 동원해서 하는지 얘들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안면 인식 생체 스캔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목 감지 센서도 있다고 합니다. 목 감지 센서 압력판이 있다고 하고요. 컴퓨터가 홍채를 인식해서 데이터를 비교해서 자동으로 그냥 목을 자른다고까지 그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게 40kg짜리 티타늄이랍니다. 티타늄은 아주 쇠 중에 가장 강하고 가벼운 쇠인데 이빨이 뭐 갈지 않아도 수틀로 갈지 않아도 그냥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 시에 센서가 작동한다고 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위에 얘기만 해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인용 플라스틱 관도 좀 보세요. 대량 살상 대비해서 이것이 모두 현실입니다. 노화 실제 방주를 여러분 보신 것처럼 노화 실제 방주를 제가 여러 번 올렸는데 보셨습니까? 이 산더미처럼 미국에 여기저기 그때 이 당시에 200만 개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200만 개 같으면은 2명, 3명 들어가니까 몇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을 그냥 시체 운반하고 또 가지고 오겠죠. 재활용하겠죠. 아래 수용소도 666 국가에서 사용하려고 여러분 이때 도망 다니다가 붙잡히면 여기 수용소에 갖다 집어넣고 666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래 수용소도 이렇게 지어놓고 비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화장시설도 돼 있다고 합니다. 지난날 업무 거짓이라고 했는데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저그리스도 세력의 추악한 범죄를 군을 통하여 비밀리에 지금 트럼프는 응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 수용소가 800개 있다고 처음에 나왔는데 1000개랍니다. 그리고 모지려면 월마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월마트 주인도 같은 666 패거리입니다. (666) 짐승표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아래 RFID 디지털 칩은 제가 사용한 지 15년이 지난 것 같은데 10년 전에 그들에게 직접 들은 것은 세계 국가 빼고 이 칩을 모두 보호해 둔 상태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모르게 이 세력들이 지금 어떤 짓을 얼마까지 해놨는지 상상이 갑니까? 우리는 진짜 말세에 살고 있고 계시록 7봉인입니까? 7봉인 중에 4번째 봉인이 지금 열려갖고 지구 인구 4분의 1 사망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추측으로 예루살렘 성에 제3성전 건립
될 때까지 지구 인구가 4분의 1 사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0억 같으면 20억이 사망하겠죠. 전 세계에 세계 국가 빼고 다 보급해놨다는 그 666 디지털 신분증이 바로 요겁니다. 요 미국의 그 살 알 2개 정도 크기 되겠죠. 주사기로 오른손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마에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이 말씀을 대환란을 기획하고 준비, 실행, 지시, 관리, 감독하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 여기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구원 성령 받은 진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교회로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고 천국 갈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죠. 천국 가는 사람은 소수랍니다. 소수. 여러 사람들이 간증이, 천국 지옥 간증이 보면 아주 소수랍니다. 뭐 기독교인들 100명 정도 죽으면 한국 같은 경우, 후진국의 믿음 좋은 국가는 좀 많을 거고요. 한국, 미국 같은 배부른 국가 기독교인들은 100명 죽으면 뭐 한두 명 정도 천국 갈까 말까 아닐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령 역할에 대해서 아셔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 성령 역할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얼마를 단축시켜 주실까요? 메뚜기 괴생물체 고문 5개월 단축시켜 주신답니다. 아래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공중재림 전에 가장 힘들고 무서운 저주 재앙이 그 메뚜기 5번째 재앙입니다. 여기서 성령 역할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역할을 정확히 아셔야 이 전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성령 받은 분만 5개월 단축 면제시켜 주신답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도 성령 받지 못한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 모든 죄 용서받은 분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본인도 남도 교회도 심지어 애완견도 내가 성령 받은 걸 다 알게 됩니다. 저는 교회 출석 50년 만에 구원 성령 받고 이렇게 복음전도 사명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답니다. 여러분들 성령 열매 없으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보시면서 성령 열매, 사랑의 열매 내 속에 있나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자만 구원 증거로 선물로 받게 됩니다. 죄사함 받은 자만 구원의 증거로 선물로 받게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 계시면 신약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게 되고 반성경적인 말과 행동은 화가 나도 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신약 성경 말씀 보시면서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 구원 받은 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내 마음에 성령 없으면 구원 못 받았고 사탄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 번역이 원본 대비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으며 문맥상 사탄의 자식이랍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이 곧 구원받은 것이란 뜻 아닐까요? 나는 성령 받은 증거 열매가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성령 받지 못한 분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랍니다. 사탄의 자식이란 뜻이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탄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문맥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있나 없나 그 말이죠.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시면 나는 구원 못 받았고 따라서 이 상태로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2장에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교회 예배 50년 인도했던 목회자나 예배 참석자들, 장로, 권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지시대로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출입 금지라는 뜻이랍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으로 신약 성경 예수님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대한 경고 말씀입니다. 26절에 영이,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성령이 내 몸속에 없으면 내 영이 죽어 지옥에 예약되어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약 성경 말씀 보면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지옥 갈 자들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무시하시면 진짜 지옥 갑니다. 왜? 예수님은 신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심판했지만 신약 시대는 신약 예수님 말씀으로 내 영혼 심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삼위일체도 아셔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번역 정확한 성경의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경,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하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은 한 분이라 이거죠. 한 분. 따로따로가 아니고.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 예수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물과 피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 상징적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순교로 천국 가는 영적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여기서 피로 묘사한 것 같습니다. 이 셋은 하나 안에 일치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 역할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 중입니다. 성령 받아야 영적으로 예수님과 직통 전화가 개설이 됩니다. 성령 없으면 예수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영은 성령이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를 모아놓은 성경 말씀 책, 성경 말씀 안으로 성령은 인도하시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영이시고 마음이시고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어떤 독립적인 어떤 인격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시고, 즉 독자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고 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지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전달 중보 사역이 성령 역할이랍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그분은 무엇이나 들은 것을, 누구에게 들은 것일까요?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언 사역도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이 나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중보사역 역할을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계획을 받아서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사역을 하신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직통전화 역할을 하신다는데, 성령 없으면 예수님의 도움이나 지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거죠. 예수님의 뜻, 계획 등등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15절에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예수님이 내가 천지 창조한 실제로 하나님이며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왔노라, 그 뜻이죠. 그러므로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지시를 너희에게, 나와 우리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내가 성령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상세히 전했는데 명심하거라, 그 뜻이네요. 여러분들, 성령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죠? 예수님이 아주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대해서 역할 내용이 설명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를 중보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성령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을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선물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7년 환란에 넘겨 들어갔을 때 그 메뚜기 재앙에서 5달 동안 면제시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글 AI에다가 메뚜기, 정갈, 귀신을 좀 그려달라니까 제대로 그려놓은 것 같네요. 사자 이빨, 여자 머리카락, 앞에 마태복음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성령 받은 성도 환란기간 단축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래 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환란 몇 달 단축시켜주나 보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 5달 동안 뭘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5달 동안 남들 고통당하는 거 구경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제가 파란 것이 성령 설명 붙여놓은 겁니다. 성령 받고 7년 환란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유를 똑똑히 보세요. 왜 성령을 받고 환란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래 재앙이 가장 힘든 아래 재앙이 가장 힘든 재앙입니다. 성령 인장받은 성도들에게만 메뚜기 귀신 괴롭힘 재앙 5달 동안 면제해 주신답니다. 이 재앙 끝나면 3차 핵전쟁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세계 통합정부 666 짐승 국가가 들어서는데요. 여기서 디지털 신분증 666표 받지 않으면 목잘림 순교 당합니다. 이 꼴 안 당하려면 이때 가서 몇 달치 식량 준비해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붙잡혀서 목잘림 순교 당하든지 2가지 중에 선택해야 돼요. 이때 유엔군은 도망자 잡으러 다닐 겁니다. 드론으로 찾아낼 겁니다. 666 시행 이 시기에 가서는 2-3달 식량만 준비하면 도망 다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3달 식량만 준비하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구 전체 666 신분증 교부 기간이 2달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란 초기부터 기근은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을 좀 보세요. 계시록 8장 나팔재앙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나팔재앙 42달 특징이 지구, 그리고 인구, 바다, 육지, 하늘 3분의 1만 박살납니다. 3분의 1만. 하늘에 해와 달, 별도 빛이 3분의 1을 잃고, 그렇게 되면 곡식도 농사도 그만큼 안 되니까 엄청난 기근이 일겠죠. 그리고 환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도 식량 구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핵전쟁으로 인구가 3분의 1 사망당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사시는 분은 핵무기 공격 직접밖에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대도시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식량 자급자족하며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시기 가서 환란 임박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예루살렘 성에 제3성전 들어선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휴거는 나팔지향 순서대로 쭉 끝에 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년 환란 시작과 동시에 42달, 3년 5개월 끝나는 지점에 휴거 있다고 보시면 100% 1000% 맞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를 열더라. 받더라. 요게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름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름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름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여러분 화산재가 그 태양을 가려갖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발생합니다. 그때 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메뚜기 같은 생물 귀신을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7년 환란 준비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참고로 사탄 마귀 귀신들도 하나님 지시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생사까지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환란을 재앙을 준비하신 영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에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4절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이 메뚜기 귀신으로 그냥 메뚜기 귀신으로 칭합시다. 이 메뚜기 귀신들이 누구 명령을 받을까요? 사탄의 명령을 받는다면 사탄 위에 예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탄은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전도 중에 이 땅에 오셔서 2000마리 귀신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도 멀었는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계십니까? 불평불만하면서 우리를 지옥으로는 제발 좀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니까 귀신들이 부탁하니까 뭐 사탄들이겠죠? 그들 부탁을 예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구약시대 욥기서 보시면 마귀사탄 두목을 불러다가 욥의 믿음 테스트를 하신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마귀사탄 귀신들을 예수님 지시를 받고 마귀사탄 귀신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악한 역할을.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 이게 하나님의 인장이 성령입니다. 앞에 성령 역할을 보셨죠?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 하더라. 몇 달 동안? 5달 동안. 예수님께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생명책에 이름 있는 분들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성령 역할을 여러분 앞에 보셔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5절에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여러분 밤낮으로 벌에게 수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5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5달 동안만 고통을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제가 벌에는 많이 쏘여봤는데 정갈에는 안 쏘여봐서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를 피하리라. 이 그 메뚜기 귀신 저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다들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살 결제가 올라오면 전부 반려하신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100층에 뛰어내려도 멀쩡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동해 바다, 태평양 바다 복판에 떨어져도 죽지 않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절대 죽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좀 궁금해 보세요. 이 그림과 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원 성령 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들어가면은 5달 동안 죽을 고생해야 됩니다. 죽을 고생. 자살하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운 고생을 5달 동안 밤낮으로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왜 구원 성령 받아야 되는지 똑똑히 좀 보세요. 7절 계시록 9장 7절입니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전쟁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멜유관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희한하게 생겼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전설 고향에 나오는 여자 귀신 머리카락 같이 생겼고 그 이빨은 사자들 이빨 같이 생겼고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철흉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냥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그런 용도로 그런 뜻이죠.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전 세계에 구원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대다수인데 그러면 이 메뚜기 귀신들이 도대체 몇 마리나 수십억 마리가 올라온다 이 말이네요. 수십억 마리를 예수님이 준비시켜라고 사탄들에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소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구원 성령 받은 사람도 이 메뚜기 귀신 재앙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힘든다 이거죠. 예수님 무섭네요. 구원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 포함 구원 성령 받은 성도 외에 5일도 아니고 5달 동안 괴롭히라 반죽여라고 지시하실 거라고 하시네요. 저는 15년 넘게 풀베기에 초기 미고 노가다 하면서 사역비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매년 가을쯤이죠. 풀베다 보면 땅볼에게 정말 많이 쏘입니다. 5방 이상 평균적으로 쏘여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20방 정도 쏘이니까 뭐 벌의 소리가 죽는다 하더만 뭐 좀 많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네 보건소 가서 해독 주사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정갈독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밤낮으로 쏘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해 보세요. 왜 다들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성령 빨리 받으세요. 미적거리다가 죽으면 목사님이라도 100% 지옥 갑니다. 천국 지옥 간증에 목사님들 95% 정도 지옥 간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목사님 95% 지옥 가면 성도들도 같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5년 전에 지금은 15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나태 타락해 갖고 아마 퍼센트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직접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시면서 신약 성경 보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안 보시면 천국 가는 길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내 영 심판 기준이 예수님 기준에 맞게 천국 가는 방법이 신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신약 성경 예수님 말씀으로 내 영혼 심판해서 천국 지옥 보낸다, 그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돌이며 헬라어로는 그의 이름은 아플로온이더라. 무슨 뜻이냐? 이것들은 파괴, 괴롭힘, 쉽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영적으로 깡패 패거리들이란 뜻입니다. 12절에 한 가지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라. 그 두 가지 화 중에 한 가지가 이어서 세계 3차 전쟁인데 핵전쟁이라 이거죠. 잠깐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정갈에 대해 컴퓨터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AI계요. 정갈독 사망은 주로 신경독에 의한 근육경련과 호흡 곤란으로 발생합니다. 뱀도 보면은 신경독 또 근육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정갈은 약 3,000종이 있으나 인간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종은 30여 종에 불과하며 소이더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맹독성 정갈과 소임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갈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래 계시록 9장에 3차 핵전쟁에 대한 예언, 참고로 성경에 중요한 예언이 8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600개 이상이 하나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계시록 예언상 어느 시점에 현재 살고 있을까요? 계시록 7복린이 첫 번째 복린이 200년 전점 유럽과 미국에 의해 지구촌으로 선교 사역 시작해서 7년 환란까지 목록 시나리오로 보여지는데 계시록 6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지구 인구 4분의 1 사망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성령을 받아야 갑자기 죽더라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시라고 제가 예수님 말씀 전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회개 복음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죠. 성령 구원, 부활, 십자가 의미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서 한 영혼이라도 영혼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사역 심부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유프라테스 강이 중동에 있죠. 이라크 그쪽이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세계 3차 전쟁이 중동에서 발발이 시작해갖고 전 세계로 퍼진다, 그 말이죠. 3차 핵전쟁은 중동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번진다고 기록 중이네요. 이때 대도시에서는 살지 마세요. 이 사탄 세력들이 3차전 하는 목적이 666 국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들 시나리오대로 666 국가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 수가 없기에 인구를 확 줄이려고 3차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계획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코로나 백신 살포 목적도 이 일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이 마귀사탄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 요한계시록도 모르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 이 사탄 세력에게 여러분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이 딥스테이트들이 여러 방법으로 대량살상 계획 중이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캠트레일을 뿌리고 수돗물에다가 이빨 핑계대고 불소를 집어넣고 유전자 식품을 살포하고 등등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세계 3차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가 4명이라 그 뜻이죠.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 전 세계 인구 3분의 1 죽이려고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천사들을 준비해 놨다 이거죠. 기병대 수가 2억이니 여기서 앞에 유프라데스 강은 중동이고 기병대 수는 2억이니까 이게 전 세계 전쟁이라 이겁니다. 전 세계 군인이 2억이 동원된다 그 뜻이죠.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전쟁에 동원되는 군인이 2억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군인 다 합치면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예비군 민방위대 다 동원하면 2억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3차 전쟁이라는 증거이며 이 전쟁으로 인구 3분의 1 사망하기에 3차 핵전쟁이란 뜻입니다. 이 사탄 세력이 오바마 힐러리 때 한국과 이란을 통하여 핵전쟁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그 폭로 내용 보면은 오바마 힐러리 때 한국에서 핵전쟁을 일으키고 이란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짜놓은 시나리오가 그 시나리오를 폭로했던데 제가 봤습니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지금 이게 이 내용이 전쟁을 묘사 중입니다. 이 세 가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불과 연기와 유황은 아주 격렬한 전쟁을 뜻하는 거죠. 말미암아 사람들 3분의 1이 죽더라. 지금 80억인데 네 번째 봉인 열려가고 4분의 1 죽으면 20억 죽죠. 그러면 60억 정도 남을 텐데 60억에서 또 3분의 1, 20억 죽으면 한 40억이 남아서 환란 통과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현재 지구 인구 80억인데 이 통계를 그대로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고 남은 숫자에서 3분의 1이며 아마 3, 4일 안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핵전쟁은 3, 4일 하루 만에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핵전쟁입니다. 앞에 메뚜기 귀신에서 5달 동안 밤낮 고문당하는 것보다 3차전은 간단하게 죽어버리기에 고통은 덜할 것 같네요. 기독교인은 내가 이 시간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기에 항상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여러 질병으로 지금 젊은 사람, 청소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지구촌에 아주 높다고 합니다. 항상 죽음에 대비합시다. 죽음에 대비합시다. 영적으로 대비하자 이 말입니다. 회개하여 성령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며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이 3차 전쟁에 그 영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인간들은 마귀 사탄 세력들이다. 그 말과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을 상하게
함이더라. 지구촌을 박살내더라. 이 3차 핵전제의 영적 배후는 뱀 사탄이 주도한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사탄 위에 예수님이 최종 결정권자임을 기억합시다. 사탄을 지휘 관리 감독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약 욥기 1장 2절 그 창세기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유무형의 생물체가 없었다 그 뜻이죠. 그러면 마귀 사탄이든 그러니까 천국의 그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해 갖고 사탄으로 강등돼 갖고 지금 어두움의 세력의 두목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든 뭐 그 무엇이든 돌이든 공기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지휘 관리 감독하십니다. 구약 욥기 1장 2장에 보시면 압니다.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동안 사탄들 지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천년왕국 끝에 다시 불러올려서 사탄으로서 악역을 한 번 더 하게 하시고 모든 사탄, 지옥, 유황, 불못에 영원히 쳐넣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을 악역에 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전도 중에도 귀신들을 수시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사탄을 지배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0절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검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재앙 준비하신 영적 목적들 중에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시켜 주려고 기획하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예수님 찾지 않은 인간들도 있더라는 뜻으로 나팔재앙 42달은 어떤 수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유황불못에 가지 않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깊은 은혜 자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천국 가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성령 받는 방법을 아셔야 여러분 성령 받고 천국 갈 수 있고 그 대환란에 넘어가서 메뚜기 재앙 5개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구원 성령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요. 아래 구원 성령 받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예배를 교회에서 100년을 드려도 구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목회자, 선교사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뜻으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한 거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성령 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께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으면 예수님께서 구원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 뜻입니다. 침례를 받으라.
이 침례는 뭐 십자가 강도 같은 경우에 침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케이스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 복받는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구원 성령 받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라. 첫 번째 조건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사함 받으면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하고 죄 사함 받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이 조건 갖추어지지 않으면 구원 성령 못 받는다 이 뜻이죠. 너희가 성령 선물을 받으리라. 이런 조건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선물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고 내 이름이 지옥 예약자 명단에서 천국 예약자 명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죄 용서함 받으면 구원 성령 받는다 그 뜻입니다. 야고보 2장에 예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분으로 오셔서 전해주신 모든 말씀을 모아놓은 신약 성경 기록 속에 각종 지시들을 내가 행동 행위로 즉 마음으로 믿고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죄고 천국 갈 수 없다. 그 누구든지 목사, 장로, 군사라도 지옥 갈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천국 헌법 일부 조항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내가 임종시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 신약 말씀으로 내 영혼 심판하십니다. 이제 끝이 다 됐네요. 많이 길죠. 지구촌 모든 민족, 나이, 직업, 남녀노소, 선임, 무속인 그 누구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자는 죄 회개하여 반드시 예수님께 죄사함 받으시면 누구든지 모두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진리의 약속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신약 성경대로 올바로 믿고 구원 선물 받아 천국 갑시다. 신약 성경 보시면서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세요. 이유는 내가 임종시 그 누구든 신약 성경 내용으로 내 영혼 심판하여 영적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 부활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누구나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면 구원 성령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 성령 받기 전에 내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분류하면 사탄의 자식입니다. 구원 성령 받지 못한 모든 분은. 그런데 구원 성령 받는 순간 내 이름이 지옥 예약자 명단에서 천국 예약자 명단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고 지옥 가면 지옥 법을 따라야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 법을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미국 가서 살인하면 처형 당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기면 처형 당하듯이 천국 백성은 신약 예수님 말씀 속의 각종 지시 명령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지시를 무시하면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임종시 구약 율법이 아닌 신약 예수님 말씀 법으로 나를 심판하시기에 신약 성경이 내 영혼 운명을 가르는 천국 헌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구원받은 목사, 선교사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구원 성령 받은 사역자나 의로운 구전일 사명받은 구원사 장로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불순종하면 예수님은 지위고와 막론하고 지옥으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불순종하는 것이 무시하는 겁니다. 95% 정도 지옥 간 목회자들 이 말씀 무시하다가 다들 지옥 간 것 같습니다. 구원 성령 받아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구원 성령 박탈당하고 죽어 지옥 간다는 말씀을 문장상에 신구약에 수백 군데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구원이 소멸당한다는 내용이 80문장이나 된다고 미국의 학자들이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경상도 말로 극하던데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다고 100%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임종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며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하기 직전까지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사탄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경고 말씀에 성령 받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자들, 목사들, 기도원의 원장, 선교사도 예수님 말씀 무시하면, 예수님 말씀 불순종하면 지옥에 쳐넣으신다고 명백하게 기록 중입니다. 저는 교회 출석 50년 만에 구원 성령 받은 총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올바로 똑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